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로 2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들으며 또 나 보내신 이를 향하여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방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의 그 음성을 들을 시간이 오나니 곧 지금이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그가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오늘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신년설교 지금 들어보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가 되면 우리는 이와 같이 서로를 축복합니다. 날짜는 다르지만 유대인들에게도 새해가 있습니다. 새해 첫날이 있죠. 유대인들은 두 개의 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력이라고 하는 달력과 또 민간력이라는 달력이 있는데요. 딱 6개월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종교력 7월 1일 나팔절이라고 하죠. 레위기 23장 24절에는 그 나팔절을 민간에서는 1월 1일로 잡습니다. 그들은 그날을 로시 하샤나라고 불러요. 그 로시 하샤나, 그는 히브리 말인데요. 로시는 머리란 뜻이고요. 하는 그 정관사입니다. 샤나는 해 연도라는 거죠. 그 해 연도의 매 첫머리라는 단어가 로시 하샤나, 그러니까 새해 첫날, 설날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민간에서는 그 날짜를 새해 첫날로 지키는데 유대인들은 새해 첫날이 되면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들은 새해 첫날에 화두가 복 많이 받으세요인데 그들은 새해 첫날이 화두가 심판에 대비해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회개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그러니까 첫째 그들은 새해 첫날이 되면 뭘 생각합니까? 앞으로 열흘 후에 있을 그 대속죄일, 그 죄에 대한 심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대속죄일 지나서 5일 지나면은 그때부터 장막절인데 하나님과 하는 장막절, 그날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7개의 절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가 7개죠. 그 밖에 사람이 정한 절기도 있습니다. 뭐 부림절이라든지 뭐 성전을 청소하는 절기라든지 그런 절이 있는데 하나님이 제정하신 절기는 딱 7개밖에 없습니다. 그 마지막 절기가 장막절인데 장막절만큼만 유일하게 이래 동안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거야. 사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장막절에 가기 전에 거쳐야 할 것이 나팔절과 속죄절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그 일이 있기 전에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그것을 새해 첫날부터 그들은 화두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금식하면서 회개하는데요. 회개라는 원래의 뜻이 무엇일까요? 회개는 지금까지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어떻게 돌이켜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지금까지 생각에서 하나님 생각과의 거리가 있는 것을 그걸 죄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 뜻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는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사역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이라는 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적어도 7가지 일. 절기에 나오는데 6월절부터 장막절까지 그 일을 꾸준히 하시면서 움직이는데 그분의 움직임을 따라서 믿어야 정상이고 그분의 고정되어 있다고 믿으면 그거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정의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의 뜻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르티아는 명중했다는 거고요. 하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빗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말 번역에서는 죄라고 하는데요. 근데 과연 무엇에서 빗나간 것이 죄일까? 그것을 예수님이 특별히 설명해 주신 것이 요한복음 16장 9절에 나옵니다. 죄라고 하는 것. 성령께서 오시면은 깨우쳐 주실 텐데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죄라는 것은 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지 않는 것이 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꾸준히 6월절부터 장막절까지 사역해 나가시는데 그걸 안 믿어? 그건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적의 그림자는 율법으로 정한
이스라엘 7절기에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절기 등은 그림자요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움직이심이니라. 그리스도의 움직이심은 절기를 통해서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절기가 6월절이죠. 6월절 날은 어린 양이 피를 내서 잡는 날입니다. 무교절은 누룩이 안 들어가는 떡. 누룩이라는 건 세상의 교훈이니까 세상의 교훈이 아니라 하늘의 교훈은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죠. 초국절, 첫 곡지를 흔드는 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요. 초국절 부활하신 날짜부터 50일째 되는 날 레위기 23장 17절에 보면 떡 2개를 흔들게 되어 있는데 떡은 이스라엘 떡은요 반드시 기름에 반죽합니다. 그러니까 기름에 반죽하려면 성령의 기름이 내려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의 기름이 내려서 사도들이 한 떡이 되고 그날 저녁에 3,000명의 성도들이 또 한 떡이 내려서 떡 2개가 흔들린 날 레위기 23장 17절이 그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세 절기가 남았습니다. 그죠? 나팔절, 촉죄절, 장막절. 그것은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 오늘 말씀은 이제 24절부터 29절까지 본문으로 잡았는데요. 5장은 1절의 내용부터 시작합니다. 5장 1절에 보면 그 일들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전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2장 13절에 보면 6월절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갔다 오셨어요. 그리고 6장에 보면 6월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1장 마지막 절과 12장에 보면 또 6월절이 나와요. 예수님은 공생일 하시면서 4번의 6월절을 거쳐야 되는데 3번은 분명히 나왔어요. 왜 4번이어야 될까요? 공생애가 3년 반이니까 적어도 4개가 지나야 그 사이에 3년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요한복음 5장 1절에 나오는 명절을 6월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5장 1절에 보면요. 그 명절 앞에 정관사가 없습니다. 명절의 앞에는요. 항상 정관사가 있어요. 그 명절 앞에 정관사가 붙는데 요한복음 5장 1절은 정관사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딱 하나의 명절만을 얘기할 수 없으니까 거기다가 정관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년에 계속되는 그 명절이 몇 개가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그거를 한 덩어리로 모아서 그냥 어떤 명절이라고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 나오는 그 명절이에요. 거기 7개 명절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냥 명절이라고 했어요. 정관사가 없이 명절. 그러니까 명절하면은 그 7개를 뜻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명절하면 어떤 한 무리의 명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여하튼 유독히 사도 요한은 기록할 때 명절의 앞에 정관사가 뺐고요.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정관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나팔절과 속죄절과 장막절은 그 1년에 한 15일 동안에 같이 이어지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에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의 모습이죠. 거기에 또 심판이 나오고요. 또 나를 향하여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러니까 영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삶이 아니라 성경에서 영생은 한 시대의 삶,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과 같이 지내는 1000년 동안의 삶을 영생이라고 그러죠. 그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명절은 바로 후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7월 1일은 나팔절이고요. 7월 10일은 속죄절이고요.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장막절인데요. 이것을 한꺼번에 봤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설교도 예수님이 그냥 무턱대고 설교하셨겠습니까? 다 의미가 있어서 설교했다고 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요한복음 5장에 맨 처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하신 일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자를 고치신 거죠. 38년 된 병자. 도저히 일어날 수 없어가지고 가끔씩은 천사가 와서 물을 휘젓고 가면 거기에 1등으로 가는 사람들이 병이 낫는다는 그런 전설이 있었나 봐요.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거기 현장에 찾아갔습니다. 환자 보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네, 나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말 안 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랬을 거 아닙니까? 사정 얘기를 합니다.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집어넣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근데 그 말은 받아들였어요. 그죠? 그냥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아무 노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리 들고 가는 건 노동이잖아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노동하면 안 되는데, 너 왜 노동했냐? 근데 그분이 이걸 들고 가라고 해서 들고 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었죠. 나중에 한참 있다가 그 예수님 다시 와서 그 사람 보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할까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그 후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사람이 38년 동안 거동을 못하는 것이 뭐 때문이라고요? 그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심한 것이 나오지 않게, 그러니까 38년 동안 내가 움직이지 못했는데 앞으로 죄를 짓게 되면 더 심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제발 좀 죄를 짓지 말아야 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안식일 날에 그 병자를 고치신 것은 바로 이 말씀을 해 주시려고, 사람들에게 죄에서 돌이키는 일, 그거를 말씀해 주시려고 가셨던 것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로 연이어지는 이때 다른 설교 말고 무슨 설교를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자기 음성을 들을 시점을 언급하십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 25절 28절 보면 25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의 그 음성을 들을 시간이 오나니 곧 지금이라. 여기 하나님의 그 아들, 이것도 정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뭐로 오실까요?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마다들을 이끌어 거주지, 성도들이 거주지로 오실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초림 때는 독생자로 오셨지만 재림 때는 반드시 마다들로 오십니다. 그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럼 바로 나팔절날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나팔절날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십자가 달리셨어요? 6월절날. 언제 무교병을 나누셨어요? 무교절날. 언제 부활하셨어요? 초국절날.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마다들로 오실 텐데 오실 날짜가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 나팔절이라, 그렇게 보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또 28절에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오나니. 예수님의 설교는 아무 날이나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절기를 맞춰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은 마지막 나팔에 모든 천사를 데리고 오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면 거기 마지막 나팔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반드시 나팔절날 오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모든 천사를 데리고 오신다고 마태복음 24장 31절 25장 31절, 그러니까 그 마지막 말세의 징조대에서 모든 천사들과 함께 모든 천사들을 보내고 또 데리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기록한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 나팔로 강림하실 테니. 그래서 분명한 것은 유대인들은 그냥 나팔 부는 날, 새해 맞는 날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나팔을 울릴 때 나팔절날 오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오실 예수님이 그 나팔절 설교를, 신년 설교를 언제 어느 때에 맞춰서 하시는 것이 자연스러울까요? 나팔절이고 그날을 바로 유대인들은 로시 하샤나, 신년절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요즘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100세 시대가 돼서 그 사는 날이 참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사는 문제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거기에 정답을 얻고, 야, 이러면 됐다. 그걸 해답을 얻고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은 그걸 찾다가 어쩌다 보니까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역으로 그러면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날까요? 부활 후에는 과연 무슨 일을 만날까?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전혀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죽는 것만 생각했는데 죽은 다음에 부활할 때 어떻게 될까? 그것을 생각하다 보면 결국은 주님이 오신다는 것과
그 심판과 영생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태양을 등지고 있는 사람은 계속 그림자만 보게 되죠. 그러나 방향을 180도 바꾸는 순간 햇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햇빛은 그전에도 있었어요. 그러나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올 한 해는 생각을 좀 더 바꿔보면은 새로운 신비한 일들이 깨닫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죽지만 반드시 부활합니다. 이것이 짐승과 인간과의 차이입니다. 왜 반드시 부활할까요?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심판하려면 산 사람을 심판하지 죽은 사람을 심판 안 하시거든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심판이 있으면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한 시기가 예수님 오실 때인지 천년왕국 다음인지 차이점이 있는 것이지 죽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태어나고 죽는 시점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부활하는 시점, 기독교인이 부활하는 시점은 똑같습니다. 주님 오시는 나팔절날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그때를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오나니. 여기서는 독생자가 아니겠죠. 이미 맏아들 되신 분이 셋째 하늘에서 오실 것입니다. 또한 무덤에서 있는 자들이 다 인자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기독인은 부활해서 공중까지 들어올려져서 중매쟁이 사도들의 심판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심판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고 생각하지만요, 거긴 반드시 누가 있어요? 사도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성도들 각각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거기 보면 그 우리가 문맥상으로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심판받는 사람들이 3인칭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죠. 우리는 1인칭이고 바울이 그 말을 5장 10절에 말씀을 할 때 우리는 1인칭이고 심판받는 사람들이 3인칭이니까 성도들이 심판받는데 사도들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기준은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천년왕국이냐 지옥이냐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선악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선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사람은 자꾸만 바뀌어요. 그죠? 뜻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다 바뀌어. 근데 하나님은 바뀌는 법이 없어. 하나님이 선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여전히 지금도 선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뭘 선하다고 하셨을까 찾아보면 그게 지금까지도 하나님께 선한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에 이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내겐 참 선하지 아니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라. 그러니까 아담이 돕는 배필을 갖는 것이 선한 것이고 그걸 안 가지면 참 악한 것이란 것입니다. 근데 아담은 누구죠? 오실 자의 모형이니까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배우자인 그 아내를 갖는 것이 바로 선은이고 그렇지 않으면 악이라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심판하는 자리에서 누가 심판해요? 사도들이. 왜 심판할까요? 중매쟁이니까. 혼인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거기다가 너무나 납득이 되지 않습니까? 중매쟁이가 심판하니까 얼마나 정당한 심판일까요? 그 심판에 가장 무관심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 큰 성 바벨론이 말합니다.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나는 과부가 아니라 남편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서 그걸 나타내주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18장 21절에 불속견 유리바다에서 천년 동안 거기 있다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흔히들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말을 합니다. 저도요, 전도사 시절에 직장 다니면서 이제 야간 신학교를 다니고 저 전도사로 있었는데 그때 여기다가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하고서 청년들을 데리고 나가서 저 지하철이나 도로 같은 데서 전도하고 온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끄럽지만 그렇게 하고 나면은 참 뿌듯해요.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그런 말씀 왜 드리냐면 그 생각이 예수천국 불신족이라는 것이 한국의 그 기독교의 구호처럼 됐기 때문에. 근데 예수천국 불신족은 완전히 비성경적 얘기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요. 지옥은 믿지 않아서 가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 중에서 하나님께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 지옥이기 때문에 예수 천국 불신지옥은 아주 비합리적인 구호입니다. 혼인 만찬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은 그것이 온전한 구원인데 극소수고 대부분은 지옥에 빠진다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멸망의 길인데 다 사람들이 그리로 가느니라. 그러니까 거기서 멸망이라는 건 지옥이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영생의 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혼인 오찬에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그 혼인 오찬에 불러들인 사람은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때 심판하는데 거기서 예복을 안 입은 사람, 그리스도의 옷을 안 입은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성령 세례를 안 받은 사람, 성령의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거기서 쫓겨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폴리스인데 택함을 입은 자들은 극소수 올리고스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기독교인 중에서 극소수가 택함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도 큰 성 바벨론, 왜 크다고 하겠어요? 하도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불 섞인 유리바다에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혼인 만찬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천년 동안 통치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첫째 부활,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5절과 6절에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거기 참여자들은 참 복이 있는데 그때 마카리오스인데 예수님과 같이 떨어지지 않고 있으면서 통치한다는 말씀을 주고 있죠. 똑같은 장소의 그 부활을 빌보서에서 바울은 어떻게 고백할까요? 나는 어찌하든지 그 부활에 참여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그냥 부활이 아니라 부활은 아나스타시스라고 합니다. 아나는 다시, 스타시스는 선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서는 거에 부활인데요. 거기에다가 엑스 아나스타시스, 아주 특출한 부활, 특급 부활을 하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부활을 원하지 않아. 특급 부활, 제일 좋은 부활. 성경에서 부활은 몸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부활하고 산 사람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데 그때 부활한 상태에서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은 첫째 부활, 특급 부활이고요. 거기 갔다가 지옥불에 떨어져서 천년 동안 있어야 되는 것은 그건 좋지 않은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안 이상은 현세의 축복에 매달려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현실에서 복을 많이 받았다고요.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아도 결국은 죽습니다. 그럼 그때는 이 복을 가지고 가지 못해요. 그러면 반드시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는데 그때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또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영생입니다. 우리는 영생이라는 단어를 보면 예수 믿으면 영생을 가졌대. 영생. 근데 이 영생이라는 우리말의 뉘앙스는 죽지 않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영생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조에 아이오니오스. 조에라는 것은 사는 것입니다. 아이오니오스는 한 시대를 사는 것을 우리말 번역에 영생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주님이 오셔서 주님과 더불어서 한 시대, 천년 동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고요. 주님과 헤어지는 것을 영벌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5장 29절도 그것을 생각하면서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영생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영벌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25장 46절 적용하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영생이냐 영벌이냐는 이 세상에서 준비하기 나름입니다. 올 한 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나 좋은 세상이 왔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지만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임하기 전에 전무후무한 그런 환란이 반드시 있으리라. 그렇다면은 그게 금년이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런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준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12절에 보면 마지막 나팔이 불리기 전에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나며 질병과 사고로 죽는 일들이 있고 거짓 설교자들이 나타나서 미혹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니라. 이 중에서 가장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짓 설교자들, 거짓 목사님들이 나와서 복음을 이상하게 이렇게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도 극심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장애물 경기라는 것이 있죠. 장애물 경기는 장애물을 치워가는 경기가 아닙니다. 장애물을 통과하는 경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그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마지막에 큰 환란을 넉넉히 이기면서 지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실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겠죠. 사후 문제가 해결되어 있다면 부활 후의 문제가 다 해결받은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걸 감당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올해도 세차게 몰아칠 세상의 경랑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폭풍 너머에서 불릴 재림나팔이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환란이 심하지? 그런 일일수록 그 나팔 소리가 가까웠다는 그 징조가 아닐까요? 신년 첫날 유대인들이 듣던 나팔 소리. 유대인들은 항상 신년 첫날 나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지막 나팔절에 들을 예수님의 음성의 그림자입니다. 다시 들어도 오늘 예수님의 신년 설교를 보면 신년에 이 세상에 복 받으라 그런 말씀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앞으로 부활 후에 심판이 있을 텐데 그때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복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미리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우리가 그의 통치와 그의 의를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한다고 되어 있죠.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을 찾는다면, 찾아낸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 때문에 하시는지 하나님의 의가 과연 무엇인지 그걸 찾아낸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이미 다 더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찾아내서 하나님 통치가 바로 이런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죽음과 부활과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신년설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오고 있고 바로 지금이라 나팔절 때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은 반드시 불립니다. 그 반드시 불리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있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게 마지막 나팔절의 마지막 나팔입니다. 그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 천국이 우리 주와 그리스의 나라 천년왕국이 되어 그가 세세토록 통치하시리로다. 올 한 해도 어둠을 만날 때마다 광명한 새벽별로 나타나실 주님을 학수고대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새해를 맞습니다. 유대인들은 새해마다 나팔소리를 들었는데 그 나팔소리가 바로 나팔절에 재림하실 주님의 음성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장성한 양으로 성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